복음이라는 뜻은 내자로 좋은 소식, 다른 말로 복된 소식,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면 누구에게는 복음이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그렇지 아니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기름값이 올리면 누구에게는 안 좋은 소식이죠. 누구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 된 사람 누구예요? 기름 팔아먹는 사람들, 산유국들. 그 사람들은 뭐 달러가 올라가면 정말 좋지요.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에 가보니까 싱가포르는 제주도보다 좀 작은, 그러니까 뭐 거기 뭐 며칠 갈 필요도 없겠더라고요. 그냥 뭐 이렇게 저렇게 그냥 해봐야 항상 그 길 갔다가 그 길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전 국민에게 월 100만 원씩 준대요. 또 그 나라 가서 살고 싶죠. 월 100만 원 준대. 생각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월 100만 원 준대요. 예. 또 거기는 뭐 100만 원 정도 주지만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또 이런 이란 산유국들은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줘요. 네. 300만 원 주고 500만 원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우리는 뭐 25만 원 준다고 해도 와 할렐루야예요. 지금 나라는 빚이 한 2,000조 된다고 하죠. 2,000조. 뭐 감각도 없어. 이제는 뭐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구인가는 좋은 소식이고 그것을 사서 차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죠. 유가가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건 아니죠. 그렇듯 오늘 우리가 믿는 복음은 누구인가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누군가에는 좋지 않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붙어있는 자에게는 복음은 좋지 않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하늘을 소망 삼고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에게는 복음은 좋은 소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은 말 그대로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공원에 가서 지금 한쪽에서 엄청난 행사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리고 우리는 몇 년 만에 어쩌면 몇십 년 만에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많다 적다 그렇게 개의치 마세요.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어쨌든 움직인다는 게 중요하고 함께 한다는 게 중요해요. 너무 염려할 것 없어요. 우리는 어떤 걸 하면 그 성취감이나 어떤 결과를 빨리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이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가 오늘 싱가포르에서도 주일날 일기가 어떤가. 비는 일단 안 오더라고요. 그래도 어제도 또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미세먼지나 이런 것도 좋아. 없음. 그래 우리 기도했잖아요. 좋은 일기 달라고. 내일은 한때 잠깐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사방에 있는 모든 기후까지 날씨까지 탁 잡아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요. 오신다는 많은 분들이 곳곳에서 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못 오는 분은 못 오는 대로, 오는 분은 오는 대로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행전 5장 오늘 본문 33절로 그 이하 42절 말씀까지 보시면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무너뜨릴 수 없어.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세상 아무리 센 권력이 있어도 복음은 무너뜨리지 못한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끌어내리고 교회를 이렇게 X자로 일제시대에 그랬죠. 교회당 못 들어가게 X자로 딱 나무로 못질해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합니다. 모든 동네, 마을, 아무리 오지 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사는 곳에는 교회가 다 있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일제, 그러니까 일본이나 공산주의나 이런 자들은 앞으로도 보세요. 두고 보셔요. 여러분들 교회를 제가 이제 주목하는 사람이 있었죠. 중국의 누구예요? 시진핑.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와 그 집단을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는 우리 당대에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잡초, 여러분 잡초는 풀은 심지 않습니다. 누가 풀을 심는 사람 있어요? 잡초 심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는 뽑고 또 뽑고 또 뽑아도 뒤돌아서면 또 풀은 여전히 나고 여전해요. 안 심는데 그렇게 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야, 질기다 저거. 생명력이 너무너무 질기다. 제가 상공에 있어 숲속의 비전교회 있을 때요. 그 뒷곁에 잔디가 있어요. 그 부엌 뒤쪽으로 예배당 뒤쪽으로 이렇게 가보면 잔디가 있는데요. 여기서 그 아카시아가 조금 올라오면요. 그거를 가죽 장갑을 끼고 뽑아요. 뽑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게 한 줄기 이렇게 똑 뽑히는 게 아니라 줄이 돼가지고 뿌리, 소나무 이게 아카시나 뿌리채 이렇게 들려 올라와요. 그러니까 뿌리를 또 저쪽에 가서 낫으로 자르고 막 다 잘라요. 그런데도 그렇게 제가 정말 열심히 아카시아를 제거했거든요. 근데 내가 아카시아를 이길 수 없더라고. 그렇게 뽑아 제끼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없었으면 하는 풀, 그런 잡초, 없었으면 하는 그런 아카시아 가시나무들 저렇게 끈질길까 생명력이.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때 깨달은 거예요. 주의 복음이 어떤 정권, 어떤 힘 있는 권세 있는 자가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없애보려고 했고 그랬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압제하고 기독교를 핍박하던 그때에 겉으로 드러나는 건 겉으로 십자가 못 걸어요. 겉으로는 성경 찬송 못 갖고 다녀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정권이 지나가고 그 핍박하던 그 정권이 지나가고 나면 엄청나게 기독교인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혁명 그게 언제 있었느냐? 50년, 60년, 70년대에 그게 문화혁명이 있어서 교회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뭉둥이로 패고요. 교회에 들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패는지 그래가지고 맞아 죽은 사람도 수없이 많고 제가 94년도 중국을 처음 발디디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문화혁명을 겪은 모매님들, 어르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화혁명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이 기하급수적으로 지하 교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만밖에 안 되던 기독교인이 60만이 넘게 이렇게 기독교인이 확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기독교는 또 우리 복음은 누군가가 무너뜨리거나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일들을 염려해서 일단 한 염려는 끝났어요. 날씨는 하나님이 좋게 하셨어요. 두 번째,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안수 집사님이 민원 주변에 어떤 이런 거
민원이 발생되면 일단은 경찰이 출동해야 된다. 민원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안 좋아요.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들을, 그러니까 여기서 대적이라는 것은 어둠의 권세,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를 통하여 지배받는 인생들이 있어요. 땅에 붙어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잡아달라고. 사방 모든 소유를 다 잡아달라고. 이제 현장에 가보면 진행하는 동안에 혹시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대항할 것 없어요. 멀어갈 것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래서 이번에 크게 소리 내어서 앰프를 막 동원 이러진 않아요. 그냥 CD 정도 이렇게 앰프로 해서 그리고 잠깐 마이크를 통하여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은 아무것도 마이크 없이 찬양도 하고 그냥 은은하게 그 공원을 이렇게 울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시작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법사, 이 교법사를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33절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요.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 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이 하고 지금 이북에도 교회를 공식적인 그는 선전용 교회는 있어도 진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사도들은 누구냐?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이 사도들이에요. 그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뭐라고 하냐면 34절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그러니까 지도자예요. 바울 사도도 가말리엘 문화생 출신이에요.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황이 뜨면 나름대로 다 국빈 대접을 다 모든 나라에 가면요 교황이 가면 국가 원수 대접을 다 해줍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존경을 받는 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여기서 공회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런 주류를 갖고 있는 주류 사회 그 사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존경받고 이런 사람이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 할 때에 거룩한 공회와 공교회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회가 생각나서 공회를 쓰지 않는 이유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교회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니까. 그래서 공회에서 잠깐 나가 있어라. 우리 좀 가말리엘이 그런 거예요. 잠깐 제자들을 없이 하고자 한다는 얘기는 33절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말리엘 교법사가 아니다. 잠깐 저들을 밖에 내보내고 이제 자기네끼리 35절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뭐 하라고요?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났어요. 우리로 말하면 문선명이 일어났어요. 또 잡것 신천지 이만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안상홍이라고 하는 집단이 일어났어요. 저는 반드시 말씀드려요. 박태선이라는 전도관도 일어났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신천지 이런 사람들 왜 필요할까요? 안상홍 집단 왜 필요할까요? 문선명 집단 지금도 통일교회 있어요? 왜 필요할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쭉정이 가라지는 뭐로 해요? 가라지를 어떻게 해서 불못에 던져요? 네? 어떻게 해서?
어? 아니 그 밀가루 이거 까부르 이가 아니라 단으로 묶고, 예, 쭉정이는 가라지는 단으로 묶고, 그래서 단으로 묶으려고 모이는 거야. 신천지에 단으로 묶으려고 안상훈 집단에 모이는 거야. 단으로 묶는 거야. 그게 단으로 묶어가지고 그냥 딱 해가지고 불못에 던지려고.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과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단어로 묻는 거예요. 목사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거기 많이 모인다고요. 넓은 길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네? 우리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요즘에는 많으면, 다수면 그게 오름이 돼요. 소수면 그름이 돼요. 그래서 졌다 이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교법사가 내보내고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잖냐. 근데 그 사람도 많은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버렸잖느냐. 36절.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만약에 그게 쫓던 사람이, 이게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죽으면 어떻게 될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관전 포인트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워낙 사상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보자, 12보자라고 하는 그 인간들이 또 자기네 떼어가지고 이제 자기네만의 또 저거 되는 거야. 이단은 족보가 있어요. 이단 족보가. 결국은 이단은 이단을 나눠요. 그러니까 그쪽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꺼도 돼요. 괜히 뭐 저 사람도 괜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들일 준비는 우리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절 다 흩어졌는데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그러니까 지금 밖에 사도들을 내보내고 저 사람들 신경 쓰지 마라. 왜? 이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뭐 할 것이요? 오늘 제목이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사람의 사상과 사람의 뜻에 의해서 세워진 거라면 무너질 거야. 드다라는 사람이 죽으니까 또 없어지니까 400명 쫓던 사람이 흩어졌잖느냐. 39절 만일 누께로 났으면,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하나님께서 세워놓은 거라면 누가 무너뜨리겠냐. 그거를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게 정말 지도자답지요. 사람이 세운 거라면 그 사람이 없어지면 그냥 흩어져. 그런데 하나님이 세웠으면 무너뜨릴 수 없잖냐. 그러니까 4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희가 옳게 여겨. 아우, 가말리엘 교법사의 말이 맞다. 사도들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예요?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뭐로 여겨요?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 때문에 채찍질을 당했어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육체의 신상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 오늘 우리가 나가서 찬양하고 이제 준비한 전도지, 이렇게 여러분들 뭘 느끼느냐면, 뜻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도우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참여케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참여케 하는 것은 그 참여하는 자는 좀 이따가 이제 말씀을 찾아서 같이 나눌 건데, 복 있는 쪽에 내가 참여하면 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 채찍질 당했어.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 했다고요? 기뻐했어. 여기서 매 맞았는데 기뻐할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싱가포르에 지금도 있는 법이 거기는 깨끗하긴 해. 깨끗하더라고. 왜냐하면 이번에 가시는 분들이 한 100여 명 됐어요. 다 지도자들이에요. 내노라 하는 지도자들인데, 거기 주의사항 중에 껌
갖고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길거리 가다 껌 질겅질겅 씹다가 탁 버리면 바로 경찰이 찾아와서, 거기는 무슨 제도가 있냐면 태형, 그러니까 엉덩이, 우리 곤장 맞듯이 엉덩이를 때리는 거예요. 눕혀놓고 엉덩이를 때리는 법이 있어. 껌 씹다 버리면 안 돼요. 혹시 싱가포르 가시면. 저는 권장해 드리지 않아요. 그 나라 가시는 거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제주도 갔다 오신 게 낫습니다. 네, 권장하지 않아요. 깨끗하긴 해. 네, 그러니까 뭐 돌아다녀봐야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기고 또 본데 또 보고 다 워낙 쪼만해. 예.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거기는 이제 태형이라고 있어서 이제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만약에 그런 공공 질서 아니면 공공 윤리 이런 것에 적어 있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나가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그 이름을 위하여 41절 능욕받는 일, 채찍질 당한 일, 이거를 뭐 했다고요? 매 맞아서 기뻐한다는 거는 우리 생각에, 사고에 맞는 얘기예요? 안 맞는 얘기예요? 맞지 않아요. 틀리는 얘기예요. 근데 기뻐했대요. 왜 기뻐했느냐 하면 좀 이따가 말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볼까요?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게 우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뭐해요?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예수님에게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소속되고 세상 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예수님께 택함을 입은 자예요. 고로 세상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우리가 혹시 물티슈 천매를 주님 곧 오십니다 딱 해가지고 물티슈 나눠드릴 거예요. 건빵도 아주 예쁜 건빵을 어제 이제 스티커 작업을 해서 뒤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건빵도 드리고 스티커 그 물티슈도 드리고, 사실은 싱가포르에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많은 마스크도 한번 하나씩이라도 그냥 줄까 했는데 오늘 주는 게 너무 많아서 그건 다음 기회에 뭐 드리기도 되고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게 그거 나눠드리는 분은 그거 나눠주시면 돼요.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웃으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전도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얼굴이 전도자예요.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수 믿으세요. 한번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해. 얼굴이 전도지야. 얼굴이 전도지. 네. 아유 이쁘네. 꽃이 펴야 이쁘잖아. 아주 이쁘게 됐어요. 참, 예, 이게 얼굴이 전도제예요. 여러분 얼굴 싸늘하게 했으면 누가 말 붙이려다가도 가려다가 어떻게 뒷걸음질해. 아이고 말하려다 무슨 말, 아버지한테 뭘 그러면 아버지 얼굴이 안 좋으면 왜 그러냐 그러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가 되잖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제자들은 뭐야? 채찍질을 받았는데 왜 그러냐?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게 속한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 그러면 그런 찬양을 할 때 누가 막 여기서 무슨 소리 하냐, 우리 조용하게 고원에서 앉아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떠들어? 이렇게 해도 우리가 그걸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지. 오늘 말씀 세상이 미워한다고 그랬지. 나는 예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이, 다시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우리에게는 복음인데 땅에 근거를 두고 땅에 붙어 있는 자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좋은 소식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 이름 꺼내지도 마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래도 어떻게든 자녀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제가 소망이 기도하면서도 그런 전화를 가끔 받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지금 주한자실에 있는데 그 영혼 그래도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요. 구원은요, 어떤 건 줄 아세요? 구원은 내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 목사가 아무리 뭐 중환자실에는 주여 구원시켜 주세요, 영혼 구원, 이거는 그 가족이 듣기에는 위로가 될 수 있어. 그런데 구원은요, 어떤 경우에서라도 내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어머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확인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에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알았다고, 내가 믿겠다고. 우리 현순이 권사님 어머니 서옥래 그 어머니 그렇게 세례 숲속의 비전에 있을 때 세례 제가 목양실에서 드렸거든요. 현순이 권사님이 냉면 그릇에 물 이렇게 들고 있고 제가 제 사무실에서 그렇게 드렸거든요. 아무나 안 줘요. 입으로 신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믿으세요? 믿는다. 그러면 세례를 제가 줬죠.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갔다는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열매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몫이 아니야. 아, 요번에 뭐 잘했다, 성공했다, 누구 뭐 오겠다고 하더라, 한번 어디 교회 위치가 어디냐고 물어보더라. 여러분들 다 그런 거에 신경 너무 쓰지 마시고 일단 내가 예수님 이름을 걸고 나갔다는 것만으로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절 보니까 내가 너희들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죠. 주인을 핍박하였는데, 나를 핍박하였는데 너희도 뭐 할 거야? 그러니까 하늘의 소식을 전하러 가면 땅에 붙어 있는 사람은 그 소식이 듣기 싫다 그 얘기예요. 말하지 마.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가서 볼게요. 주인의 기쁨에. 왜 제자들이 매를 맞았는데, 채찍질을 당했는데 왜 기뻐하며 공회를 떠났어? 기뻐하며. 그럼 왜 기뻐했느냐?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면 이런 기쁨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를 맞아가지고 기뻐할 사람 없다. 없지. 매 맞았는데 기뻐하는 사람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대신 때려드릴게요. 기뻐하다 하면 기쁨이 있다며. 근데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남편에게 매를 맞는 아내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같았으면 진짜 쪽내고, 요새 그런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요새 그런 게 전혀 없지요. 그런데도 그게 이제 너무 오랫동안 맞다 보면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나 봐요. 잘 못 느끼죠. 안 맞아보셔서 그래요. 넘어가서 마태복음 25장 20절.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이게 중요해요.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뭐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달란트 받는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니 네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누구의 즐거움에? 잘 보세요. 제자들이 아까 매를 맞고 채찍질을 당하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느냐? 기뻐하면서 떠났어요. 왜 기뻐하면서 떠났느냐? 이유가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니까 그거예요. 매를 맞는 것이 기뻤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건 뭐냐면 아들 예수를 자랑하는 걸 기뻐하셔. 그러면 오늘 아들 예수를 전하다가 내가 듣지 말아야 될 욕을 들었다든지 이런 거를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 기뻐해야 된다니까. 내가 기쁘다는 게 아니에요. 욕 먹어가지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을 누가 기뻐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 맨 마지막 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 똑같이 얘기해.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야. 내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해, 어려움을 당해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을 선교대회니까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중에 선교사들이 초대를 받았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안에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 리더들이 한 50명이라면, 아니 3, 40명 된다면 60명 정도는 선교사님들이 왔어요. 볼리비아에서도 오시고 케냐에서도 오시고, 또 볼리비아 대통령으로 나갔던, 출마했던 분이 왔더라고. 우리 한국 사람, 한인인데 볼리비아 대통령 다음에 또 나간대, 대선에. 예. 그분도 오셨더라고. 선교사인데. 반가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케냐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오셨어요. 필리핀에서 제일 많이 왔어요. 거기서 이제 합창을 하는데, 이 모든 경비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내는 경비가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은 다 공짜야. 그리고 비행기 값이고 뭐고 다 이걸, 저희는 이제 비행기 값 정도잖아요. 이렇게 가면. 그런데 호텔, 하루 우리가 묵은 호텔이 33만 원이래요. 1박에. 이건 싼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제가 부흥회 가가지고 모텔에 자보고 뭐 이러잖아요. 우리나라 시설보다 훨 못해. 우리나라 시설이 훨씬 좋아요. 정말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도 나름대로 국민소득이 꽤 높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우리나라만큼 시설이 돼 있는 데가, 제가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시설이 좋은 데가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런 줄만 알고 계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예, 인상 펴시고. 그 경비를 어느 한 분이 뭐 하는데, 요번에 총 경비를 쓰는데 5억을 들여서 모든 선교사님들 모든 경비를 그냥 낸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도 뭐 미국에서 모이든 어디서 모여서 하면 그분이 또 다 된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은 몸만 오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자기 일 아니라고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러는데, 그분은 그게 기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신는 신발과 입는 옷은, 이 옷이요, 제가 입은 이 옷은요, 그분은 미국에 살아요. 그분은. 근데 이거는 명동에서 15,000원 주고 산 거예요. 신발은 중고품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자기는 구두는 그런 데 가서 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 5억을 내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그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에 무슨 뭘 걸쳤느냐, 뭘 입었느냐, 뭐 이런 거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 있는 사람은 그렇던데 있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게 기쁜 거야, 그 사람에게는. 선교사님들 그렇게 해드리고 섬기고, 필리핀에 얼마 전에 가셨는데 거기 모인 선교사님들이 찬양을 특송을 한번 하셨는데 너무 좋다고, 너무 좋게 들은 거예요. 그럼 내가 이번에 싱가포르에서 세계 기독교 총연합회 총회를 하는데 여러분들 다 초청하겠다고 해가지고 필리핀에서 60명이 온 거예요. 그 경비를 다 된 거야. 네. 그리고 또 선물도 또 주시고, 또 1인당 용돈까지 막 이렇게 100만 원씩인가 막 다 드리고, 자기는 남이 신던 신발 그거 사 신고 그러는 거예요. 네. 연세가 한 70 중반 넘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살던 거야.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사도들이 매를 맞았는데 왜 기뻐할까? 왜 이게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이냐?
아무리 핍박을 하고 아무리 어려움을 겪게 하고 고난을 줘도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걸 기뻐하신다는 걸 알고 능력받는 일에 합당히 여겨 기뻐함으로 공의 앞을 떠났다. 할렐루야.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누구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매를 때리는데도 즐거움으로 떠나니까. 왜? 내가 섬기는, 내가 믿는 주인이신 하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러니까 땅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일들이.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내가 그 전에 누가복음부터 봅시다. 바로 밑에. 네, 헷갈리게 해서 미안해요.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99마리 양을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잖아요. 그걸 찾으니까 6절에 보니까 집에 와서 그 복과 이웃을 불러 말하니 나와 함께 뭐하자?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전도 집회하는 거잖아요. 아이고 그 많은 남자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이게 저를 비롯하여 남자분들은 아이고 쪼에 기억에 파에 리을에 아이고 어떻게 나가서 이게 남사스럽게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게 봐도. 그러니까 아이고 어떻게 아이고 여러분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 앞에서 부끄럽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오니까 주인의 어깨에 메고 즐거이 돌아와서 그 벗과 불로 그래가지고 잃은 양을 찾았으니까 내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제 또 드라크마를 하나 잃었는데 그걸 찾았은즉 10절 하나님 회개할 것 없는 자가 보다도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사자들 앞에서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느니라. 오늘 우리가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사람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는 사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지난주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네? 네가 구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 내게 있는 게 뭐야? 우리 성도에게 있는 게 뭐야? 예수지. 여러분들 예수가 없으면 모든 걸 얻었어도 없는 인생이 되는 거고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보다 나 무엇과도 주님 말 바꾸지 않는 이게 참다운 주의 백성인 거예요. 이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더 마태복음 10장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내요?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이유 있어요. 아니 안 보내면 되잖아. 이리는 호시탐탐 뭐를 노려? 양을 노려. 근데 양을 노리고 있는 이리 가운데 보냄 갓도다 그러잖아요. 이거 참 이상하잖아요.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 그럼 왜 양을 보내냐면 고린도 교회 가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4절. 이게 장막이에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뭐하고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뭐하고자? 덧입고자 함이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죽을 것이 뭐에? 생명에 뭐가 될 거? 잘 보세요. 양을 누구 가운데 보내? 그러면 뭐 하라고 보내는 거예요? 잡아먹기라고. 정답이야. 죽으라. 이리가 양을 삼켜. 근데 양에게는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러면 죽을 것이 생명을 삼켜버리면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킨 바가 되면 죽을 것이 뭐가 되느냐면
산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씨가 땅에 심어요. 배추씨, 열무씨, 모든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그 씨가 뭐하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그래서 양을 누구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이리 가운데 먹히는 거야. 생명이 사망에 삼킨 바가 되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가 되면 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생명이야. 근데 여러분들을 만날 영혼들은 죽은 거야. 그 죽을 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삼킨 바가 되면, 고린도후서 내내 5장인데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셔? 강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을 하셔서 4월 28일 디데이를 잡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여건을 많아요. 얼마나 날씨가 좋은지. 미세먼지도 오늘 좋음이야. 아주 좋아. 나쁨이 아니야. 이럴 때 딱 모든 환경을 딱 하나님이 세팅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너희들 가서 내 이름을 위해서 나가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기뻐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에 우리가 뭐 하는 자가 된 거예요, 지금?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가서 능욕을 받든 뭐 하든 이게 그 능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할 필요 없어. 주인의 즐거움에 내가 일단 참여한 게 기쁨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봐요, 14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해가지고 우리를 오늘 디데이를 잡아서 그 하늘물 공원에 우리를 끌고 가. 그러면 강권했다는 얘기에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이에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뭐 했어요?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죽음으로, 봐요, 예수님이 사망이 예수님을 생명이신, 다시 사망 권세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뭐 했어? 삼켰어. 근데 생명이 삼킨 바 되었으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들 봐요. 삼킨 바 되면 생명이 없어질 것 같지만 생명이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땅에서 씨를 심으면 그게 죽은 것 같았는데 거기서 뭐가 나와요? 많은 싹이 나와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이, 저가는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가 죽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사는 자가 됐어. 그럼 오늘 우리는 산자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산자입니다. 예. 네. 오늘 말 안 하신 분은 생각 좀 집에 가서 해요. 생각 먹고 생강 드시고 생각 좀 하시고 오셔요. 그러니까 15절,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기가 죽은 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요. 산자들로 하여금, 중요한, 다시는 저희 누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산 자들은 죽은 자예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죽은 자라고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산다고. 산 자들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사신, 부활하신 그분을 위하여 사는 자는 진짜 산자고,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뭐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산자라니까.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 아무 사람도 뭐대로 알잖아.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뭐예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살던 인생이 이제부터는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됐으니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된 거예요. 18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 오늘 여기까지 읽은 말씀이 전부인데, 그렇다면 오늘 왜 무너뜨릴 수 없느냐? 우리가 무너진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생명은 봄이 되니까 모든 땅에서 쑥이 올라오고, 모든 땅에서 돈나물이 올라오고, 모든 땅에서 생명이 음돋아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거에 산 거예요. 산 거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은 죽은 줄 알았는데 심어보니까 또 나 죽은 줄 알았는데, 그래서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는 왜? 그 자체가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땅에 심으면 다 올라오는 것처럼 생명이 사망에 삼킴받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망의 생명에게 죽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생명에게 삼킴받으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걸음이라는 게 있어요. 걸음은 어떠해요? 그냥 여러분 그 걸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기간을 뭐 해야 돼요? 지나가야 돼. 그냥 인분도 옛날에 보니까 그거를 바로 퍼다가 그거 하면 안 돼. 다 죽어. 그거를 어떻게 해요? 예, 숙성시켜. 좋은 말로 하면 숙성시켜. 그래서 우리 민족이 탁월한 게 음식들이 거의 다 숙성시켜서 먹는 거예요. 그걸 뭐 된장, 간장, 고추장 이것뿐이에요? 김치 이것뿐이에요? 젓갈 이것만이 아니야. 그렇게, 그래서 거기서 효소가 나오고 아주 얻지 못할, 살아있을 때 얻지 못할 것들이 다 이 민족이 탁월한 민족이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 있는 자는 주님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니까. 예. 제가 저 오늘 교회 가는 하남에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순간 샤워하다가 생각나는 그 복음성가가 있었어요. 야 아들아, 한 소절이겠어요. 또 다른 생명을 낳고, 그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그 미랄이라는 복음성가라고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 찬양을 우리가 익히 불렀다면 그걸 연보송으로 얼른 오늘 바꿨을 텐데 우리가 익숙하게 불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물론 우리 다른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을 때에 숲속이나 고읍에 있을 때 그 찬양 많이 불렀어요. 제가 직접 인도해 본 적은 없어서 그 찬양을 부르진 않습니다만은 언젠가 한번 이번 주라도 제가 불러볼 수 있으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기쁜 게 아니라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라서 오늘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